저는 교회에 이제 2022년도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꿈꾸던 본질적 교회의 모습, 교회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개척될 때부터 외쳤던 세븐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외쳤던 그 7가지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 공동체, 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것 7가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액트 29 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며 사도행전, 성령과 함께 또 선교하는, 교회 개척하는 이 교회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프레잉 처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졌다 라고 한다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오늘 세 번째는 원띵 처치입니다. 원띵 처치, 단 한 가지의 갈망을 가지고 나아간 교회.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완전히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나가는, 특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교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종교적 행태의 예배가 아니라 전통에 붙들려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이프 오르간 비싼 거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센터처치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예배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원띵 처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A.W. 토저라는 이 복음주의 목회자가 쓴 책 가운데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배에는 신비라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내 머리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신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비예요. 이 땅의 학문과 철학과 이 땅의 교육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비라는 영역인 것이에요. 토저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하나님께서 시작되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거울에 반사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되어진 이 영광의 빛이 회중 가운데 임하고 다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회중들이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활동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1시간 반 설교 듣고 찬양하고 헌금 내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창조의 목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나를 경배하게 하려고, 나를 워십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손수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거라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쌍꺼풀 수술하라고 정말 많이 미혹했거든요. 저는 미혹되지 않았어요. 나는 이 모습 이대로가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힘들 때 거울 본다고. 거울 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아멘 좀 하십시다. 거울 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창조하셨네. 네. 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를 만드셨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눈이 크네 작네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저를. 네. 그럼 된 거예요. 손수 만들었다.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두 손을 들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힘껏 외치면서 예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들을 하고, 예배 이후에 미팅들을 생각하고, 사업을 생각하고, 한 주간의 아픔을 생각하고, 고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만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근심과 걱정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아픔도 내려놓는 거예요. 고민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주한 삶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샤밧인 거예요. 샤밧인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샤밧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삶의 안식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멈춰야 안식이 돼요. 멈춰야 안식이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세속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세속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기쁨이 되기로 결정하는 그런 집사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장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너무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 세상에 대한 지식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없어. 안타까운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거룩한 산제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뿔을 깎으라고. 뿔을 깎으라고. 거룩한 산제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레바논 가서요, 그 133명의 아이들, 원래 120명이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까 그 인터뷰한 남자아이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지가 반장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막 짐 같은 거 막 자기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물어봐서 쟨 뭐야? 쟨 누구야? 물어보니까 국회의장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막 울고 있더래요, 아이가. 가서 너 왜 울고 있냐? 집에서 무슨 문제 있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 공부 너무 하고 싶은데 저는 120명 안에 못 들어가서 학교를 못 들어가서 막 이렇게 혼자 슬퍼하면서 고개 숙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장님이 그래서 저한테 보고도 안 하고 133명을 받았어. 잘했다고 했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애들이 울고 있는데. 또 어떤 어머니들은요, 아이를 데리고 와요. 아이를 저한테 데리고 와서 막 영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아랍어로 이 아이 그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아들인데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거기서도 막 그냥 줄 서 있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저는 13명 제가 들었어요. 우리 후원 약정서 할 때 120명이 훨씬 이제 넘어가서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120명이 끝나가지고 신청 못 받았다고 제가 얘기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매치시켜야지 했는데 같이 간 삼척의 한 교회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13명은 우리 교회가 섬기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양이 제일 좋은 음식, 양을 살아있는 양을 잡을 때 저희 가서 봤어요. 살아있는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잡는 걸 봤어요. 근데 정말 목을 따서 피를 빼서 각을 떠서 산 제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을 밥을 만들어서 같이 아이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이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뿔을 깎는 거는 당연한 거고 죽어야지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산 제물 되겠습니까? 내 것이 막 이글이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제물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홀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이다. 근데 이 영적 예배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뒤 자고 인사하세요. 오늘 죽자. 얼른 하세요. 오늘 죽자. 제발 좀 죽읍시다. 아멘인가요?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레바논에 있을 때 한 호텔에 있는데 자을내 오메가교회 설립 예배하면서 제 안에 막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준 그 교실은 4개 교실 중에 1개예요. 133명 컨테이너도 아니고 건물 지어진 것에 저희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설립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두 번째 여자아이 인터뷰 안에 걔는 거의 대부분이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애들이. 여기에서 눈 그렇게 큰 애는 없어요.
우리 아내도 눈 큰데 눈이 이만해. 호수 같아요, 호수 같아. 그런 아이들이 간증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 감동이 제 안에 자갈래 호텔방에서 막 밀려왔어요. 근데 또 들리는 소식이 뭡니까? 이태원에서 150명이 넘는 10대와 20대들이 10만 명이 거기에 움집했고 자기를 가리고 온통 이상한 복장을 하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쏟아진 거 아닙니까? 10만 명이. 이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렇게 막 따라갑니다. 그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 선교지에 가서 자기의 삶을 깎아서 갈아서 녹여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쌓고 기도를 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장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장년도 자기의 정욕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모습은 다릅니다. 이태원에 가지 않습니다. 이상한 복장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정욕과 욕망대로 자기의 중독된 걸 가지고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나라 위해서는 가지 않아요.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완전히 잘못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본받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설교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편안을 받을지어다. 편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기뻐하시는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척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기뻐하신다면 그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예배의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원하는 예배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예배의 함정이에요. 첫 번째는 실용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딱 1시간 내에 끝내기 원해요. 설교, 짧은 설교는 좋은 설교잖아요. 그렇죠? 실용주의적으로. 왜? 예배 끝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예배 끝나고 빨리 가야 되니까. 식구들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오랜만에 미팅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 실용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를 너무 굴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아주 머리를 굴리고 계산합니다. 영화 한 편보다 짧은 예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바보가 돼요. 정말 사랑하면 더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시죠? 아니, 그런 거 말고 주님 만날 때 첫사랑. 갑자기 뭐 혼미해지기 시작했어. 막 주님 만났을 때 첫사랑 기억나세요? 차집사님, 차광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요점 앉으셨어요. 예배 때 막 눈물 쏟으셨어. 제가 기억나거든요. 설교하는 저분은 왜 이렇게 설교하는데 울고 있지? 찬양할 때 왜 저렇게 막 금목걸이 자진물이 집사님 나 그거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사랑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 은혜, 그 현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면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돼요. 바보가 돼요. 데이트하다가 1시간 됐군, 안녕, 이런 사람 있습니까? 바로 깨지는 거예요. 바로 헤어지자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5시간 같이 있고도 가면서 전화해. 그죠? 집에 가면 씻고 또 전화해. 함께 하고 싶어서. 실용주의적인 예배, 함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다면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열정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심된 교회이기 때문에 막 열정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 안에 거해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화려한 음악, 미디어, 세련된 건물, 많은 사역,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붙드는 삶. 레바논 가서도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성사님들 멘토링 어떻게 할까?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 하는 거예요. 호텔 가서 저녁에는 자기 사역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멘토링 해줘요. 사역을 브리핑하고 1년 동안 사역을 브리핑하고 앞으로 중단기 사역 전략을 보고해요. 성사님들이 같이 뭐 질문합니다. 대답합니다. 그것을 보고 저하고 김태원 목사님이 멘토링해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고 깨달아지고 가야 될 방향성이 스스로 결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 시리아에 있는 목사님들 전쟁터에서 건물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뭐 합니까? 가정교회를 만들거든요. 가정교회를 몇백 개를 만들어요. 이걸 보면서 터키 선교사님들이 우리 아파트를 작은 아파트를 2개를 따로 살았는데 우리도 가정교회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가정교회라면 우리도 영혼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컨디션으로 바꿔야겠다. 아파트가 아니라 2층 집을 큰 거를 준비해서 거기서 예배를 마음껏 하고 전도한 사람 데리고 와서 복음 증거하자. 이런 결정들을 스스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말씀. 아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정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구경꾼이 될 것인가? 다윗이 예배할 때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다윗의 예배를 조롱했습니다. 혼적인 예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통적인 예배에 입각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자가 될 것인가? 구경꾼이 될 것인가? 예배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배우는 예배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갈망의 예배자였어요. 다윗하면 갈망해, 갈망. 잃어버린 법궤를 찾기 위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처음에 공식적으로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외교 수립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떤 국가적인 이벤트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30살의 왕위에 올라간 다음에 한 것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법궤에 대한 관심조차 없습니다. 법궤를 모셔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궤에 대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요. 다윗은 왜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법궤를 찾아왔습니까? 법궤에 대한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임재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다윗은 법궤를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법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사울은 그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의 법궤를 모셔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변방에 그냥 찌그러 계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울은 인본주의 왕이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사람들의 평판이 자기의 정치의 핵심이 돼요. 사람들의 평판, 내 생각, 혼적인 것이 이 정치의 핵이 됩니다. 그 인본주의적인 왕으로 몰락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죠. 다윗은 기럇 여아림의 그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이제 모셔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데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모셔와요. 덜컥거릴 때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거기서 즉사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가드 사람 집에 있을 때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에 이 오벳 에돔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시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20년 동안 있던 아비나답의 집은요, 이스라엘 땅이야. 이스라엘 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었는데, 거기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을 때 그 집은 어떤 축복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드 사람, 가드는 어디입니까? 블레셋 진영이에요. 블레셋 사람 집에 있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거하는데 그 블레셋 사람 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했다, 50년 했다, 모태신앙이다, 이게 중요할 수 있지만 갈망이 없고 열망이 없는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법궤가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축복도 내리지 않아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선교사다, 내가 깨어져서 내가 주님께 디갱해야 그 은총이 부어지는 거지, 아멘. 내가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 법궤를 갈망했던 오베데돔 집에 주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 예배하더라도 정말 주님께 진실하게 예배하는가, 내 마음을 깨뜨리는가,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산 제물이 되는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는지 아십니까? 1,500명 모이던 교회가 300명으로 그냥 몰락해버리는 것들, 어마어마하게 한 도시의 상징적인 교회가 그냥 급하락하는 거, 그 소식들을 듣고 교회가 사분오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담임 목사부터 장로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면 그 말씀 앞에 뿔을 깎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몰라요.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예배 첫 번째, 갈망의 예배자였어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자였어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합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의 옷자락에 칼을 댄 것만으로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울 때문에 다윗의 20대 전체를 광야 가운데 도망자로 버려버립니다. 20대 전체를 그렇게 도망자가 됩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했던 그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하죠.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20대 전체를 그렇게 보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느 굴에 사울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이미 모든 민심들이 다윗에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기회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그 통치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통치권 안에 다윗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예배하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온 다음에 거의 36년 동안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day and night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를 만들어버려요. 예배에 전념할 수 있는 레위인들 288명과 4,000명들 다 모아서 풀타임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을 잡고 있을 때 예루살렘 전역에서는요,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을 향한 예배 소리가 끊이지 않았었어요.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는 거죠. 임시 천막에 세워진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화려한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임시 텐트에 세워진 그 다윗의 장막 가운데 주님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라는 것이에요. 합한 거예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 사람들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막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주님 앞에.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치면서 에봇을 입고 예배했어요. 춤을 치면서 예배했어요. 덩실덩실 예배했어요. 제가 요즘에는 잘 춤을 못 추겠어요. 그 장년들 마음도 이해가 가는 건 가요. 좀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못 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배해. 좀 춤을 춰야 되는데.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올 때, 장막에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천박스럽게 왕이 저렇게 춤추고 있다니. 그 미갈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미갈을.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였고 미갈은 종교와 전통에 묶여있는 혼적인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여러분,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 예배에 여러분의 예배의 습관이 옮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미갈의 영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아멘. 혼적 예배를 파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전환될지어다. 이것이 다윗의 예배예요.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윗은 추추파, 뻔뻔스러운 예배자였어요. 구약 말씀을 쭉 연구하다 보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쭈쭈바의 후추바, 쭈쭈바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뻔뻔스럽다는 뜻인데 뻔뻔스러운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뻔뻔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와도 그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했습니다. 밧세바를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참혹한 성적 간음, 자기 부하의 생명을 사지로 몰았던 이 다윗, 그러나 그 모습을 주님께 선지자가 보내셔서 그 책망을 받은 다음에 침상이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다음에 주님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주님, 내가 깨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나는 성령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쭈쭈바의 믿음으로 주님께 뻔뻔스러운 믿음으로 나가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삶에 지쳐있고 깨어지고 범죄 가운데 있고 중독 가운데 있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쭈쭈바의 믿음, 다윗의 믿음, 뻔뻔스러운 믿음이,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환영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예배자였어요. 이 다윗이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열렸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2장 말씀에,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로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윗 집의 열쇠.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너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는 이 표현을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하는 다윗에게 주님은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 가운데 주님은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가운데 다윗의 열쇠가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 선포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기도하고, 이런 예배자가 선포할 때, 이런 예배자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은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세요. 사울보다 다윗을 편애하세요. 이해되세요? 보편적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하나님은 편애하시더라고요. 다윗만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 화려한 성전이죠. 그 성전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가 없어요. 성막의 원형은 뭡니까? 모세가 만들어 놓은 성막이에요. 일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면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지은 것이 성막이에요. 장과 광과 고와 덮개는 뭐로 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근데 주님은 성막의 오리지널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메울 것이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의 에돔에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을 것이다.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언덕은 포도주로 넘쳐 흐를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초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곳을 메울 것이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언제예요? 다윗이 했던 예배, 다윗의 열정이 있던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 주님 한 분만을 갈망했던 다윗의 영이 머물러 있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내가 회복할 것이다. 언제? 그날에
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에 가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 사도가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인 선교가 옳은가 그른가 논쟁하고 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9장 말씀을 픽업해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선교와 예배를 결합시킵니다. 예배와 선교가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야고보 장로가 아모스 9장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은 다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라며 이방인 선교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9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에돔의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열방을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와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무슬림들까지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회복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할렐루야, 내가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이방 땅과 무슬림 땅과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 말씀에 13절 말씀에는요,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을 것이다. 보세요, 씨를 뿌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면 뿌리가 내려야 되고 꽃이 펴야 되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부흥은 예배가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놀라운 추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마지막 때 대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시작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 주님 한 분만을 갈망했던 예배, 이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장년들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이 아모스 9장 말씀은 예배와 선교가 만나는 절정인 것이에요. 주님 제대로 만나면 골방에서만 예배할 수 없어요. 골방에서 예배해요. 그 다음에 노방에 나가요. 노방에 나가서 그 다음엔 뭡니까? 열방에 나가는 거예요. 쓰리방, 골방, 노방, 열방. 우리 오메가 교회가 한때는 골방이 있었어요. 골방. 주구장창 교회 중심으로 막 교회 중심으로 기도했었어요. 때가 되어서 노방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도시에 다니면서 투어하기 시작합니다. 집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창립 10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를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을 저는 직감하고 있어요. 제가 자얼내에서 호텔방에 있으면서 그 자얼내 오메가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 다짐한 게 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열방 추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 처치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 지금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열방을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타작기계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갈망의 제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이 제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 선교와 교회 세우는 일을 놓고 다윗의 장막이 언급되어집니다. 이 예배,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마지막 때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으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배전 2장 9절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방에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국희선 교사님은요, 지금 난민 학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133명의 무슬림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애들이에요. 가방을 전달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방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좋으신 분이게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나에게 비전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신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방을 주게 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 예수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맘들이 와서 사진 찍은 거 보이시죠? 이맘들이면 무슬림의 목사입니다. 이국희 선교사가 있던 그 선교지가요, 교회 세워진 것이 강성 무슬림 있는 곳이에요. 강성 무슬림 가장 큰 캠프촌이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 거길 뚫어냈어. 와, 이름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난민 캠프 안에 또 무슬림 모스크 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와서 어떻게 하나 보러 온 거예요. 같이 식사 대접하고 같이 사진 찍고, 캠프 족장 불러가지고 같이 왔게 불러가지고 기도해주고. 무슬림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무슬림 10대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들의 입에서 예수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예배자 가운데 맷 레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맷 레드먼은 굉장히 유명한 예배자이고 또 뮤지션이고 작곡가인데, 영국에 가시면 소울 서바이벌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울 서바이벌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교회랑 매우 흡사해요. 그러니까 10대와 20대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그런데 예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샀대요. 4, 5년 교회가 부흥돼서 건물을 샀어요. 4, 5년 지났어요. 초창기에 있었던 그 예배의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도 있고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소울 서바이벌 담임 목사님, 필라비치 목사님인데, 마이크 필라비치 목사님 가운데 예배의 감격과 뭔가 묵직함과 뭔가 희열과 뭔가 기대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 인도자였던 맷 레드먼에게 다음 주부터 예배 인도하지 마라. 모든 예배팀 다 내리고 그냥 회중석에서 그냥 있자. 예배팀 잘 여러분, 맷 레드먼이 세계 3대 워십 리더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예배 인도하는 예배를 내린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지 보자 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한 주가 지났어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멀뚱멀뚱하게 있다가 그냥 설교한 거예요. 두 번째 주가 되었어요. 예배팀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회중들이 앉아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배가 끝나니까 한 성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 목사님, 이런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방법을 잊은 교회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교회는 차라리 문 닫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예배팀은 여전히 없습니다. 회중 중에 한 명이 시편 말씀을 읽기 시작하더래요. 큰 소리로 시편 말씀을.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다른 시편 말씀을 읽기 시작하더래요.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갈망이 막 일어나더래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 다 제거되어지고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레드먼에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팀이 아니라 당신 혼자 기타 들고 예배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레드먼이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목사님께 찾아갔대요. 목사님, 교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제가 쓴 곡이 있는데 그 곡으로 찬양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허락했어요. 해보십시오. 그리고 레드먼이 기타를 들고 기타를 탁 하는데 그 가운데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갈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지어진 곡이 바로 찬양의 열기입니다. 마음의 예배, The Heart of Worship. 가사는 이렇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갈망,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죠. 너무 바쁘시죠. 너무 분주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그 예배, one thing,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이 쓰여질 때는요, 다윗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군이 일어나서 다윗이 기드론 시내가를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을 때,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있을 때,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도망가고 있을 때 지어진 시편이 바로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나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그렇게 좀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이름 삼창을 부르시면서, 주님 내게 다윗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의 예배 원띵하는 마음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